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성공자. 아마 이 설교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제가 2번 이상은 설교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은 좀 새로운 각도에서 예배에 대해서 2018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새로운 가치와 기준, 예배를 참석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져야 할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칭은 초대교회 때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매여있는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교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군대에서는 기독교 뭐를 부르냐면 기독교 반자 모여라 이렇게. 불교 반자, 기독교 반자 모여라. 반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교인이다. 교회에 붙들려 있고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구별을 본다면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찬송가를 한 곡 부르고 부르면 교인이고 세상 노래부터 부르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가할 때 또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고백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니네 하나님이 니네 기도를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니네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봐.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니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안 들어줄 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내 식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 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구별을 본다면 예배하는 자이냐 예배하지 않는 자이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삶에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예배하고는 상관없이. 그럼 예배라는 것도 뭘까? 워십이라고 얘기하죠. 구약시대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뭐라고 했죠? 제사라고 했습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씻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 이걸 제사라고 했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 지내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끄집어내면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몸을 바쳐야 되고 또 내가 11조 잘 못하는데 11조 잘하는 얘기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대회처럼 정신없고 떠들면 안 되고 뭐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고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갖춰서 내가 잘한 일, 내가 잘못한 일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참 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해. 이런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나는 예배를 성공하고 있어. 나는 예배에 실패하고 있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참 좋은데 자꾸 누군가를 쳐다본다는 거야. 저 사람은 예배를 잘 못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그 생각을 내려놔보세요. 우리 모두 다 무에서 시작해보자.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대머리에게 머리핀 꽂기예요. 불가능하게 숱이 없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 근데 그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와 계속 비교를 하면서 나는 좀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정직하게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뭐 이미 돌아가신 성철이라는 어떤 분이 사는 산이와 물은 물이요. 이 말들이 아주 참 간단하고 쉬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욕심이 생기면 산이 산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돈 때문에 산이 돈산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물이 그냥 물로 안 보이고 그 물을 통해서 얼마큼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갇혀진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그걸 깨닫는 게 도다, 깨달음이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 앞에 세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한 3년만 다니면 다 알지. 근데 그런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럼 어떻게 내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할까? 이럴 때 그래, 예배 시간에 일찍 가야 되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고 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잘 드려야 되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기준이 11조니까 11조를 빼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설정해 놓고 그 기준을 맞으면 나는 예배를 잘 드렸어. 나는 예배를 성공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정작 내 삶에서 예배를 성공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고백과 삶이 있느냐. 예배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마치 구약시대에 소를 한 마리 가져오고 양을 한 마리 가져오고 그걸 각을 떠서 제사장이 제단 위에 뿌리고 피를 뿌리고 번제를 태우고 이런 행위처럼 거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려졌을 때 이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당시에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은 이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재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무언가를 전달한다면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대답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그런 내가 드리는 행위와 나를 바치는 행위와 또 하나님의 대답 요것이 서로 마주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예배를 성공했다 라는 그런 예배들이 얼만큼 있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적용돼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선포된 말씀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적용되고 있느냐는 얼만큼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글쎄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죠?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을 해주신 어떤 것 때문에 이번 주에 내 삶에 뭔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내 삶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상관없이 나는 자리를 딱 대펴놓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앉아 계시면 엉덩이 때문에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 예배를 성공했어. 난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 난 안 졸았어. 비록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앉아 있었어. 나는 그래도 열심히 찬송을 불렀으니까 기도 시간에 또 좀 졸고 설교 시간에 조금 딴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나는 찬송가를 열심히 들었으니까 난 성공했어. 나는 어떤 사람들은 11조 빼먹는데 난 11조 안 빼먹고 잘 드리니까 난 예배에 성공했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포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과연 예배의 성공자는 어떤 모습일까? 그렇다면 우리가요,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그렇죠. 뒤집어 보자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가 예배를 실패하는 걸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쭉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창조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7째 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은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6날 동안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은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면 참 좋겠다. 나도 그 원칙 속에 살아간다. 45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면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요구했던 요구사항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 예배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와. 아니, 우리의 삶에서 하루, 안식일, 이날만큼은 철저히 예배하는 자로 너희들과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해. 그래서 우리가 너희로부터 해방돼서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어. 이것이 애굽의 생각과 충돌했던 모습.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히브리 민족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면서 그들에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놔둬. 이것이 충돌해서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제한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주일날 예배 지키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한을 내리겠다. 이것을 선언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주일 성수를 얼마큼 잘하느냐, 이것을 지금 꼬집어서 그렇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또한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예배의 성공과 실패, 예배를 성공한다면 실패하는 예배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배에 실패했던 사람이 누구죠? 성경 속에서 창세기 쪽에 찾아보면 가인이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왜 실패했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 그것도 굉장히 옳은. 근데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다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다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는 예배의 주인공이 나였던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결정권자는 내가 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 나는 오늘 너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죠. 그런데 예배는 내가 드렸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뭘 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들처럼 뭘 떼어먹었어요? 내가 뭘 못했어요? 예배의 주체가 내가 내버린다는 거죠. 가인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철학, 여러 가지 신학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이 사건 때문에 가인은 질투를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는 그런 가인의 모습 속에서는 물론 원칙과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안 살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한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아줬으니까 당연히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겠지. 글쎄요.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굉장히 노여워하고 심지어는 사울 왕을 기름 부은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에게 떠납니다. 아니 단지 예배를 그 당시에 왕이 진행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사무엘이 좀 늦게 왔어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내가 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내가 그때 가서 할게요. 근데 그날에 와야 되는데 그날이 안 온 거예요. 지금 전쟁은 나가야 되고 전쟁 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민족에게 편히 돼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마음은 급하고 전쟁은 지금 막 위급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럼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집례하면 되지. 그리고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못하십니다. 자, 그런 가인이나 사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예배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성공하는 모습일까요? 자,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크면 알겠지. 지금 뭘 알겠어요? 뭔지 모르잖아요. 오로지 자기가 집중되면 좋아하겠죠. 미량이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내 아이의 살인자가 그 학원 원장인데 내 아이를 데려다가 살인한 그런 사람이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죽은 아이의 엄마 역할이 전도연이었죠. 너무나도 그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던 엄마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죽인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내 아이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네가 용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도사님에게 또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실은 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인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가서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송가모가 그 옆에 있던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연애 접견을 해서 앉아 있는데 내가 용서해 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상대편으로 나와 있는 그 살인자는 그 여자를 보니까 그 화내진 얼굴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자매님도 예수를 알게 되셨군요. 저는 비록 살인자지만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죄조차도 용서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도소 안에서 아이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를 용서하러 오셨을 텐데 이미 저는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 때문에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행복합니다. 아마 저도 그런 상황이 된 부모였다면 저도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전도연 뛰쳐나와서 펑펑 웁니다. 이런 게 용서라면 나 용서 안 받아. 그리고 용서라는 거 없어.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립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용서가 과연 그런 모습일까요?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용서가 바로 그런 용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어떻게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현수아 내가 미안하다. 너 왜 늦었니? 미안해. 아유 저도 미안해.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미안합니다는 그 사람이 수용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너무 미안해요. 이것이 완성되는 게 그리스도의 희생이었고 용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에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보면 이건 예수의 보혈을 합창케 여긴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경우가 실패냐면요, 말씀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가족은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 말을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말씀이 그 속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당신 왜 용서 안 해? 야, 장로인데? 당신 목사잖아. 근데 왜 용서 안 해?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습 때문에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은 그 사람들의 삶에서 절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요즘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그 엘리 자매하고 그 남편 되는 이 친구 설교를 들으면 참 열심히 잘 들어요. 누구보다도 참 잘 듣더라고요. 엘리 자매는 워낙 잘 듣고, 근데 그 남편 되는 친구가 잘 듣고 나서는 그 말씀을 자기한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한테 자꾸 얘기해요. 넌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고 교회 잘 다니는데 너 목사님 얘기하는데 너 왜 그렇게 못해? 또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줌으로써 내가 혜택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일들로 용서를 받아야 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를 용서해. 내가 좀 잘못했지만 용서해 줘야지. 강요를 해.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을 하다 말했던 가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실패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우리 신집사님하고 장장로님하고 두 분이 같이 드려요. 그렇죠? 그럼 두 분 다 느끼는 느낌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대답이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누구한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적용을 하고 누구한테 적용해? 남편한테 적용해. 그러면서 집사님 절대 그럴 일 없죠? 유신 집사님은 당신 장로인데 장로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적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집사니까. 나도 장로 되면 안 그래. 내가 장로가 아니니까 그렇지. 이게 미량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를 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스스로 포장하거나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서 거룩한 척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나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역할들, 이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나와 누구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요. 서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을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보완하고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했지, 끊임없이 가시를 갖고 와서 찔러대면서 너는 똑같이 설교 듣는데 너는 왜 안 해?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잣대로 들이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 잘못해도 저 사람은 나 용서해 줄 거야, 이걸 기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적용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산 예배, 성공하는 예배, 산 제사, 산 제사라는 건 과연 뭘까? 그러면 성공한 예배,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은 뭘까? 자, 아까 실패를 뒤집으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을 받는 게 좋습니까? 사랑을 하는 게 좋습니까? 사랑을 받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기준이고 가치잖아요.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 게 좋습니까? 대접을 하는 게 좋습니까? 대접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해보세요. 얻어먹으면 내 돈 안 들고 내 돈 붓고 내 저금통에 돈이 좀 늘어나니까 좋은 거 같죠? 근데 그것이 몇 번 정도 반복되면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고 풍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일에 순종하면서 자꾸 대접해보세요. 처음에는 누군가를 섭섭해하고 원망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 놀라운 보물을 숨겨주셨어요. 그래서 대접하는 데 열심을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하자고요. 대접은
내가 넉넉하니까 한다?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산제사. 자, 아까 실패한 예배, 이걸 뒤집으면 산제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건데 어떻게 나를 볼 수 있느냐.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느냐. 구약의 제물은 뭐였죠? 짐승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제물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을까요? 왜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처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과정.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나요? 아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성철의 말처럼 대머리에게는 핀을 꽂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진리처럼 내 자신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저 사람은 옳다 그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나는 뭘 해도 잘못 안 한 사람이야.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 내 주변의 어떤 일들이 나를 그렇게 비굴하게 만들었고 나를 치사하게 만들었고 나를 돈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솔직히 내 마음 다 뒤집어보면 알잖아요. 그게 나예요. 그럼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주인이 되면 좋습니까?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되게 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공한 예배라는 거죠. 당연히 누구나 다. 그래서 예배자와 예배자가 아닌 그런 가치와 기준은 예배 시간을 얼마큼 잘 지키고 얼마큼 노력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세상이 너무 불편하고 나는 참 좋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과정. 이것이 산제사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영호 집사님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2018년도 주인공은 나야 나? 네. 좀 바꿔보자고요. 내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 근데 그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찬양 말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어느 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관계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옳을 것 같아요.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과정.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성공한 자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 나는 오늘 예배 들었는데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았어. 세상에 찬양이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예배 시간에 졸아? 또 어떤 아이들 때문에 예배에 굉장히 방해를 받았어.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제가 거의 원고를 안 보잖아요, 그렇죠? 자랑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제 설교는 써놓고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계속 수정을 합니다. 아, 그래, 그럼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배의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잘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 이거 점수 매기라고 하나님이 말씀 준 게 절대 아니에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혜택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준 것도 아니에요. 야, 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너 왜 형제를 안 사랑하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너 왜 공경 안 하니?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성공한다면 이거 딱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기억하면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무슨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불렀는데 요즘은 노래방 가서 찬송가 먼저 부르고 한다. 이런 게 변화가 아닙니다. 전에는 담배를 많이 폈는데 요즘은 담배를 안 핀다. 전에는 술을 많이 먹, 그렇다고 술 계속 많이 드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기준, 가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변화라는 게 뭐냐면, 변화는요,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 때문에 내 결정을 포기할 수 있는 과정.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나에게 굉장한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조차도 제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쌓고 누군가로 비난할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나보다는 예수님이 되시는 게 훨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삶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뭔가 결정하는데 나한테 굉장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전에는 성질이 막 안 좋던 사람이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하니까 성질이 바뀌었다. 그런 가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 원칙, 불변하는 진리.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에는 막 싸움을 많이 하던 그런 사람이 지금은 안 하게 되면 참 좋죠.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고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같잡이 양선하고 절제 이런 성령의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원칙과 가치입니다. 누군가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잣대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그 잣대를 들이대고 싶을 때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훨씬 좋다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되게 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18년도 우리 꿈이 있는 데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배의 성공자로 아벨과 같이 사무엘 선지자